자, 여기 만일 페이지 136 2번에 보면 만일 그대가 저 세상은 없소라고 하고 나서 점점점 돼 있죠, 그죠?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만일 저 세상은 없소라고 1번에 보면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없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만일 그대가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 라고 점점점 돼 있으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내게 묻는다면 내가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점이 바로 위에 깜빡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3번 해보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듣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점도 하지 말고 그냥. 만일 그대가 학생은 듣더라도 만일 그대가 학생은 없더라도 만일 그대가 학생은 듣더라도 없기도 하고 만일 그대가 학생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오라고 만일 그대가 자유는 없다 잘못된 업의 결실과 각오는 있소라고 만일 그대가 자유는 없다 잘못된 업의 결실과 각오는 없소라고 만일 그대가 자유는 없다 잘못된 업의 결실과 각오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라고 만일 그대가 자유는 없다 잘못된 업의 결실과 각오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오라고 만일 그대가 여러분 처우에는 존재하오라고 만일 그대가 여러분 처우에는 존재하지 않소라고 만일 그대가 여러분 처우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오라고 만일 그대가 여러분 처우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오라고 내게 묻고 내가 여러분 처우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 처우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들이여 그것이 내 선택 경륜이니 이것을 근거하고 이것을 위로해서 어떤 참 사람은 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얼간목이거나 애매모호하게 놀아놓는다. 이것이여 한 사람은 그런 내가 경우로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며 얼간목이거나 애매모호하게 놀아놓는다. 이것이여 한 사람이 애매모호한 자가 되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며 얼간목이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외에는 없다. 지구들이여 이와 같이 건설적인 전들을 가진 자들이 드러낼 것은 어디지 다음 해에는 어디로 이것을 것인지 열에는 객기로 한다. 열에는 이것을 객기로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객기로 한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객기로 알지만 다대와 대화와 장난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친들의 일어남과 달콤함과 이런과 벗어나는 그대로 분명하지 않기 열에는 심판한다. 이들이여 참으로 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기뻐하며 단순한 사우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모하여 우리 성도들만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의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알고 일어나야 드러낼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노래를 읽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때야 그들은 함부로 자기가 말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자, 부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하는 질문을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가? 고향버섯님 잘 들리세요? 네. 예, 우리 보리스 못하는 잘 들리고요. 예, 잘 들려요.
이제 좀 덜 끊겨요. 네. 아, 스님, 예, 예. 예, 저기 지금 거기 그 불자님들 마이크가 아까 그 스카이프가 아직 안 꺼지신 분들이 있나 봐요. 한 분이 읽으면 한 세 분이 동시에 읽는 것처럼 저한테는 더블로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공부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이제 조금씩 나서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읽는 걸로 동시에 같이 읽는 것처럼 들리는데 시간차가 조금 있어서 한 분이 바라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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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한 분이 읽으면. 아, 이게 우리가 스피커를 거기 지금 함께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스피커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스피커는 못 꺼죠. 소리를 줄여야지. 아니, 찍을 때가 그건 마이크잖아요. 마이크는 하고 스피커하고는 틀리죠. 아, 마이크 일단 한번 네네, 꺼보시죠. 스님. 그거는 제가 감안해서 들을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아요, 스님. 아, 그러면 계속 웨일론으로 하죠, 뭐. 자, 이거 수업이 안 된다, 이거. 잠깐만요. 자, 네. 자, 부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하는 자들은 왜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바로 선불선을 바로 깨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질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질문이 애매하기 때문에, 예? 질문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뭐 파생은 있나 없나, 뭐 사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대답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지막에 유한과 무한을 설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왜 나를 신청하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알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그래서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해탈을 한다라고 여기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고 우연 발생론자들. 자, 누가 읽으세요? 자, 현아수 보살님. 저요? 예. 이그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우연 발생론자들인데 두 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의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우연 발생론자가 되어 두 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그들이여 무상유정이라는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은 인식이 생겨나면 그 무리로부터 죽게 된다.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이 삼매를 얻는다. 마음이 그 삼매에 들어 재생연결 인식이 생겨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우연 발생론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삼매에 들어서 재생 연결 의식을 인식이 생겨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 재생 의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뛰는 7번의 그 바왕가라 그러는데 7번의 그 마지막 뛰는 그 최고 끝에
뛰는 그 의식이 바로 연결재생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연결재생의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전 세계 내가 지었던 업 중에 하나를 잡아서 다음 생으로 바로 환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연결재생의식인데, 이 삼매에 들어서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재생의식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무엇을 잡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정확하게 안다면 이 연결 재생 의식이 무엇을 잡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바로 우리의 업을 잡아서 다시 그 윤회로 이끈다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 재생 의식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뇌생으로 이렇게 의식을 잡아서 무언가 이렇게 다음 생으로 이끄는 게 있긴 있지만 무엇을 잡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연하게 윤회도 하고 그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 읽으세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재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우연 발생론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삼은 바람은 존재들은 우연 발생론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람들은 이런 두 가지 경우로 우연 발생론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람들이 우연 발생론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교내와 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한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선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충성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삼은 바람들은 이들 18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람들이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하는 것은 모두 이 18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18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야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한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그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충성한다면 그대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연 발생론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행을 해가지고 그 연결 재생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무엇을 잡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무엇을 갚는가 하면 명절재생의식에서 우리가 업을 잡아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연하게 그냥 그 업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시 환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냥 생각으로 아니야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우연 발생론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처님은 과거로부터 이제 나를 알아보고 과거로부터 이제 나를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총 18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들 뿐인데 그것은 영속론자 4가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4가지, 유한함과 무한을 설하는 자들 4가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자들 4가지, 우연 발생론자들 2가지 이렇게 해서 총 18가지 견해를 가진 자들만이 바르게 열애를 칭송한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들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거나 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도 마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4가지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 자, 제가 계속해요. 예, 읽으세요. 비극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44가지 경우로 미래를 모색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44가지 경우로 미래를 모색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가.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이들이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인데 16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는 인식을 가진 채 존재한다고 선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가 되어 16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는 인식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천명하는가. 1. 그들은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2. 자아는 물질을 갖지 않는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3.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4.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5. 자아는 유한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6. 자아는 무한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7. 자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8. 자아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9. 자아는 단일한 인식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10. 자아는 다양한 인식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11. 자아는 제한된 인식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12. 자아는 무량한 인식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13. 자아는 전적으로 행복한 것이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14. 자아는 전적으로 괴로운 것이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15. 자아는 행복한 것이기도 하고 괴로운 것이기도 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16. 자아는 행복한 것도 괴로운 것도 아니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 사문 바라문들은 잠깐만요. 사회에 자, 이렇게 해서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 44가지 중에서 그 사후의 자아는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그 설하는 자들 16가지를 이야기했죠. 1번에서 5번까지 보면 자아는 물질이기도 하고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번에서 4번까지는 물질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 인식과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는 유한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5번부터
8번까지가 그 유한 무한익입니다. 그리고 9번부터는 인식, 자아는 아니란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자아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13번부터 16번까지는 그 자아는 전적으로 행복하고 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또 행복하기 때문에 자아는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하다. 이제 뭐 이러한 것을 생각을 가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일 전제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자아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오온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무명의 반대말이 명지죠, 그죠? 명지는 아지바라고 하는데 이 다르게 명지를 가지면 무명의 반대니까 이러한 명지를 가지게 되면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우리의 몸은 나마루파, 즉 다시 말해서 나마는 정신이고 루파는 물질인데 나마와 루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오온 중에 하나고 오온은 그 오온경에 보면 사람이 바로 오온이라고 그랬지. 거기에는 어떠한 영혼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했는데 자아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죽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16가지가 전부 자아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아는 없다. 예. 우리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아를 가지고 이것이 행복이니 고니 인식된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니 유한한 인식을 가지고 있니 자아는 유한하니 무한하니 물질이니 물질이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틀렸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핵심은 자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자,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여 그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인데 이들 16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진 채 존재한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들이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가 되어 사후의 자아는 인식을 가진 채 존재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16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16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진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한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대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충성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 밑에 두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라고 하죠. 바나와라가 뭔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로만 이렇게 법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까지는 사람들이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걸 보고 바나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처님 심력 중에 보면 사람들의 그거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죠. 그죠? 사람들의 근기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고는 말씀을 또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와라라는 게 우리가 여기까지는 외울 수 있다.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외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끊는 게 바로 바나와라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를 칭송하려고 하면 과거에 18가지 견해를 가진 자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고 나를 칭송하라고 했듯이 사후에 자아는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16가지의 사람들도, 수행자들도 나를 칭송하려고 하면 나는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예?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나는 해탈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송을 한다면 그것은 맞게 칭송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굉장히 길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일부 바라문이나 이런 과거를 모색하는 자 18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를 모색하는 자 44가지 중에 이 16가지 사람들이 나를 칭송을 하느냐? 그것을 바로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얻었고,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얻어서 이제 해탈을 한다.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해탈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칭송을 한다면 이제 그것은 그들이 다르게 나를 칭송하는 것이 되고, 또 잘못 말한다면, 잘못 비방한다면 그 사람들이 틀리게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또 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읽어보면 또 이제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후에 자아가 인식이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이 인식은 오온 중에 하나죠. 오온이 색수상 인식 아닙니까? 여기에서 색은 물질이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인식이고, 행은 의도고, 식은 우리가 사물이 뭔지 알아차리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래서 색수상 인식할 때 상을 인식이라고 하는데, 사후에는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또 질문 자체가 또 틀렸죠. 자아라는 게 분명히 없는데 자꾸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질문 자체가 또 틀리는 겁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사고 자체가 틀리는 거죠. 자아는 없습니다. 예. 자, 고향보살님 한번 읽어보세요. 영미보살님, 예, 한번 읽어보세요. 사후에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비구들이여,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에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들려요? 자인데, 안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예. 예. 8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는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들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가 되어 8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는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천명하는가. 그들은 1.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2.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는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3.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4.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5. 자아는 유한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6. 자아는 무한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7. 자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8. 자아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하고 설하는 자들인데 이들 8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들이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가 되어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8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8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쥐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추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알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도 질문이 뭐 잘못돼가지고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앞에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16가지고 지금 읽는 것은 사후의 자아는 인식 없이 존재한다라고 설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도 질문이 잘못됐죠. 자아가 있다 없다. 이 사후라는 뭐 인식을 떠나서 그 자아라는 게 없는데 지금 자아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러한 곳에 이 죽어서 다음 사람들이 어디에 태어나는지도 알고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는지도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꿰뚫어 알고 이렇게 업을 잡아서 자아는 없고 단지 사람이 오온의 화물인데 우리가 죽을 때 이 연결재생의식이 업을 잡아서 다음 생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내가 꿰뚫어 알지만 내가 꿰뚫어 아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이제 칭송하는 자들이지 지금 이렇게 미래의 뭐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고 있니 인식이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읽었는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된 거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또 계속 읽으세요.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비구자들이여, 비구니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인데, 8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들 삼은 바람은 분자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가 되어 8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천명하는가. 그들은 1.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2.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는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3.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4.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5. 자아는 유한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6. 자아는 무한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자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자아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인데, 이들은 8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가 되어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8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8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은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문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느낌들이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추척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알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여러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을 과거로부터 법을 바르게 보고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예? 바르게 칭송하는 거라고 하면서 과거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
아니면 비방하는 사람들 18가지 이야기했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 44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사후에 자아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사후에 자아가 인식이 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사후에 자아가 인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설하는 자들. 이 지금 8가지씩 해가지고 3, 8, 24, 24가지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게 자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아가 유한하다, 무한하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열애인 나는 자아는 없지만 연결 재생의식이 다음 생을 붙잡아서 그 무엇을 붙잡느냐, 업이라는 걸 붙잡아서 다음 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열애를 바르게 칭송하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자아가 유한하니 무한하니, 자아가 뭐 인식을 가지니 안 가지니, 뭐 인식이 없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단멸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기 전에 단멸론자들에 대해서 있는 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업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상류다니까야 23-1-5번에 나오는 경인데, 상류다니까야 업성경입니다. 여기에 없다라는 것은 안에 경전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자타 깨사 감발라라는 사람이 유물론자인데, 이 사람은 윤회 자체를 부정해요. 왜 윤회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보가 물질에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예? 그래서 과보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책임도 없고, 그냥 우리는 현재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전이 바로 납디 띠난다격, 업성격이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데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업성격에서 이 바라문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유물론자인 이 사람이 단멸론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은 그 악마 바비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가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는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견해를 일으킨다. 하지만 이것은 삿된 견해이다. 연기법으로 맞지 않다. 지연업이 있는 한 반드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악마 빠삐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악마 빠삐만이 세존께서는 나에 대해 알고 계신다. 세존께서는 나에 대해 알고 계신다라고 2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러한 경이 또 있죠. 그래서 단멸론자들의 지금 현재만이 존재하고,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 끝이지, 그게 내생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악마 바비만에게 이야기했는 그 경으로 갈 수 있고, 상류다니까야의 업성경에서 그 단멸론을 이야기하는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단멸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한역에 나오는, 한역으로 번역된 자방경 969경에 보면 장조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이 먼저 파괴가 되고,
일체의 느낌이 영원히 소멸되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조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역의 번역의 오류거나 아니면 힌두교의 영향이거나 아니면 후대에서 삽입되어 가지고 잘못된 경전이다. 그래서 장조경 이런 거 자바안경 잘못 읽으면 우리 또한 단멸론자들이 사용하는 그냥 내 생이 어디서 이성만이 있지 윤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처님 경전에는 12연기법과 3세 양중언가론 그리고 재생의식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대표적 예로 하나만 보면 상륙단니까야 3-1-4번에 보면 젖경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들 먹는 젖 있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과 어머니의 젖 어느 쪽이 많겠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수행선들은 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행선들이여, 이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이 윤회가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무명에 덮인 무삼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은 알 수 없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해오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이 4대 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또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부처님께서는 윤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윤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적경에서는 이 5대 양에 있는 물과 사람들이 네가 윤회하면서 먹었는 젖의 양이 어느 게 더 많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회가 끝없이 우리가 해오면서 어머니 젖을 먹어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젖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그대들이 윤회해오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흘린 눈물이 4대 양에 있는 눈물의 양과 물의 양과 눈물의 양 어느 쪽이 많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윤회를 부정하는 단멸론자들을 부정하고 계시죠, 부처님은. 그리고 또 이제 이 연기법으로 보면 단멸론자들이 이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연기법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가지 잘못된 견해는 뭔가 하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해태와 무침, 회의적 의심, 들성과 후회, 악의, 감각적 욕망, 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장애 때문에 단멸론자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멸론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단멸론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상 다음에 세상은 없거든요. 그러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그게 최고라면 윤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멸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단멸론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멸론자들이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단멸론자들이 사용하는 우리 경전의 문구 자바안경 969경, 예? 이게 장조경인데 이게 한역어로 번역된 경인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장조경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몸이 먼저 파괴되고 목숨을 마치고 나면 이때 일체의 느낌이 영구히 멸하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영구히 멸한다. 이게 우리 대성경전에 있어요. 아한경에, 자바안경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우리가 앞뒤로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부처님은 윤회는 틀림없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장조경이 이렇게 번역된 것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거나 한역을 하면서 번역에 오류거나 후대에 삽입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론자들이 가지는 이 5가지 장애를 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반면론자들이 윤회와 연기법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각적 쾌락과 욕망, 이것은 5가지 색깔로 그 부처님께서 표현을 했어요. 파도가 이렇게 물이 부딪히면 물 색깔이 이렇게 탁 나는데 그 5가지 색깔이 그 물로 이렇게 색깔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파란물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감각적 쾌락과 욕망은 그러한 색깔 있는 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분노 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글부글 끓는 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해태와 혼침은 해태와 혼침 알죠? 잠 오는 거, 그거 멍 때리는 거, 이게 보고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끼가 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들성과 후에는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는 막 출렁출렁대는 물 있죠. 그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심은 바로 뭔가 하면 흐린 흙탕물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단멸론자들에 대해서 대충 왜 단멸론자들은 단멸론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비행보님 다시 한번 단멸론자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곳들의 어떤 혐오 바라문들은 사후 단멸론자들인데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의 근거에서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단멸론자가 되어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한다. 이들이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와 같이 살고 생생자를 갖는다. 존재하여 인간 일지를 가졌고 사조로 이루어졌으며 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이렇게 나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한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같이 말한다. 존재하여 그대가 하는 자는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그대가 하는 자아가 실로 그렇게 철저하게 단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여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가졌고 높이에 있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압니다. 존재하여 바로 이런 자아야말로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이런 자들에게 나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인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한다.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하는 자는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하는 자아가 실로 그렇게 철저하게 단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여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천상에 있고 형상을 가졌고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수력이 다 갖추어졌으며 감각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봅니다. 존재하여 바로 이런 자야말로 몸이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이런 자들에게 나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한다.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과 같이 말한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한 자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그대가 사랑 자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여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인식을 온전히 초월하고 물질의 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소음이라고 하는 고무변체를 얻는 자의 자아입니다. 그것을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것을 알고 모릅니다. 존재하여 바로 이런 자아야말로 미운 것을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이런 자들에게 이 자아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분명한다. 5.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한 자아는 참으로도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한 자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단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여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고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신변체를 얻는 자의 자아입니다. 그것을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봅니다. 존재하여 바로 이런 자아야말로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이런 자들에게 이 자아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분명한다. 6.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한 자아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한 자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단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여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 라고 무소유처를 얻는 자아입니다. 그것을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봅니다. 존재하여 바로 이런 자아야말로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이런 자들에게 이 자아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분명한다. 7.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하는 자아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그대가 말한 자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단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여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스승하다 라고 하는 이 상태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봅니다. 존재하여 바로 이 자아야말로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이런 자들에게 이 자아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한다. 이들이여 그 삼문 바라문들은 동료론자인데 이들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한다. 이들이여 삼문 바라문들이 동료론자가 되어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증명하는 것은 모두 이 7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7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외에는 없다. 이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경험하신 학적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에게 피할 것은 없는지 다음 생에는 어떻게 있을 것인지 열애는 깨뜨려 안다. 열애는 이것을 깨뜨려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깨뜨려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깨뜨려 알지만 가대와 전망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자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을 일어남과 사라짐과 발생함과 이런과 벗어남을 주는 그대로 분명하지 않기 열애는 지속적인 살아난다. 이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이야말로 심오하고 알고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순수하며 방찬 사회의 영역을 넘을 수가 있고 유명하여 오로지 신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태평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여 그러는 것이다. 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부처님은 단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자, 우리가 철저하게 몸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멸한다라는 그러한 업성경, 삼류다 니까야에 나오는 납띠 틴다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천상에 있고 물질이 있고 욕기의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색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몸이 없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색계는 욕계는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계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뒤에 가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거는 뭐예요? 삼계 중에 욕계, 색계, 무색계. 예? 이건 무색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자기들이 수행을 해보고도 이 단멸론을 주장하는 것은, 예?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면 그제서야 바로 나를 바르게 칭송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이 단멸론도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해가지고 모색하는 그러한 견해도 잘못되는 거고, 과거로부터 이 모색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제 부처님의 그 잘못된 62견, 이것 중에 이제 5가지가 남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열반을 실현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세요. 이들이요, 어떤 성은 바라문들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5가지 경우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의 열반을 실현한다고 증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하고 무엇을 근거해서 그들을 참은 바라문 종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되어 5가지 경우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의 열반을 실현한다고 증명합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면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러하여 이 바라는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마음껏 충분히 즐깁니다. 잠깐만요.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은 뭐예요? 오욕락이라고 그러죠. 예? 수현신부살님 5가지 이건 뭐예요? 재색신명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신명. 예? 예. 신명, 장수. 예. 그거 말고 또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5가지 감각적 욕망 또 다른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생각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 5가지 재색 신명수 말고 또 5가지 그게 또 있었잖아요. 예. 하여튼 여기에서는 오욕락을 이렇게 즐긴다라고 하니까 재색 신명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 색, 식, 명, 수, 예, 명예하고 수명이 오래 길도록 바라는 가공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디가니까야 13번에 삼명경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5가지 감각적 욕망, 예, 이걸 보고 예, 이게 5가지 또 다른 게 있는데 재색신명수 말고 또 다른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쭉 읽어보세요.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이 말한다. 본자여, 그대가 말한 자는 참으로 존중한다. 나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자여, 그러나 그대가 뜻하는 자가 실로 그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문자여 참으로 심각한 것만이란 감사하고 괴로우며 변하기 마련이며 변하고 바뀌는 생길이 있기 때문에 인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자여 그래서 나는 생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떨쳐버리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려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문자여 바로 이런 자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합니다. 3.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진짜여, 내가 말한 바는 참으로 진짜입니다. 나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짜여, 그러나 그대가 선한 자가 실현시도록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한 소선은 거칠다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 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연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삶에서 생긴 효율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여기에서 이 생에서 궁극적 열반을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5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을 충분하게 즐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경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 이제 또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궁극적인 열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2번 3-21 페이지 161에 여기에 보면 초선의 구조가에 머뭅니다 라는 게 있죠. 이 초선은 희열과 행복이 있어요. 이게 초선이라면 2선은 뭔가 하면 희열과 행복을 먹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 희열과 행복이냐? 삼매를 통해서 일으킨 희열과 행복이 있어요. 이게 초선과 2선이 다른 거고 3선은 마음이 평온해서 평온하게 마음을 챙기며 행복하게 머무는 게 바로 3선이에요. 그리고 4선은 뭔가 하면 이제 그러한 행복도 사라지고 기쁨과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오로지 평온하게 그냥 마음 챙김이 청정하게 되는 거. 예?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4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초선이고 2선까지는 했죠. 자, 3선은 4번에 밑에서 둘, 넷, 5번째 줄 보세요. 평온하게 마음을 챙기며 행복에 머문다라고 일컫는 제 3선을 부족한다. 페이지 162, 4번 밑에서 4번 밑에서 둘, 넷, 5번째 제 3선을 부족해 머문다. 있죠? 해나스 목사님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페이지 162. 162페이지요? 예. 4번의 밑에서 5번째요? 예.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에 머문다라고 일컫는 제 3선을 부족한다. 있죠? 네. 거기다 줄 치시고 또 5번 제일 밑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의 청정함이 있는 제 4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여기다 줄 쳤어요. 예.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지금 이 생에서 현재 생에서 오욕락을 즐기기 때문에 나는 해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선에 머물렀거나 2선에 머물렀거나 3선에 머물렀거나 4선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서 이미 구경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전부 다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열애를 제대로 칭송할 수가 없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르게 나를 알고 칭송하면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칭송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겨우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자기들이 느꼈는 걸 가지고 부처님은 이러하니까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62가지 견해에 대한 결론, 요것만 한번 읽어보죠. 자, 누가 읽을까요? 신나스 보살님 읽을까요? 저요? 페이지 165에 62가지 견해에 대한 결론. 이 62가지에 대한 결론은 뭔가 하면, 62가지 견해에 대한 결론. 비구들이여 그 삼은 바람을 예, 이 62가지에 대한 견해는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일반인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비방하는데, 그거에 세속적인 게 43가지로서 나를 비방하거나 칭송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으로서 이제 나를 칭송하거나 비방을 하는데, 그거는 영성유자들까지 일부 과거로부터 모색하는 자들, 미래로부터 모색하는 자들, 반멸론자들,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뭔가 하면, 세속께서는 이러한 62가지 견해가 모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래에 빠진 자들의 느낀 것에 지나지 않고, 가래 알죠? 집착에 빠진 자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요된 것처럼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느낌은 감각 접촉을 통해서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며, 이러한 감각 접촉이 없이 경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이러한 62가지 견해는 모두 영지법의 6가지 감각 장소를 통해 접촉이 일어나고, 그리고 느낌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고 집착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존재가 생기게 하며, 그리하여 태어나게 되고, 즉 괴로움과 죽음, 근심과 탄식이 생겨난다라는 이러한 부처님의 연기법은 연기법인데 12연기법이 아니고 다른 연기법이죠. 다른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이 뭔가 하면 바로 12연기법이 말고 여기서는 8연기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가지에 대한 결론, 지금 보살님들 조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큰 제목만 볼게요. 166페이지 보세요. 62견은 단지 느낀 것이요 동요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페이지 170페이지 62견은 단지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한 것뿐이다. 그리고 페이지 173 62견은 감각 접촉 없이 경험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2견은 조건 발생이요 괴로움을 한다. 요거는 뭔가 하면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건 발생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래서 조건 발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연기법은 12연기법이 아니라 6입, 감각 접촉이 있고 장소가 있어서 그게 바로 6입이죠. 그 다음에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6입, 촉, 그 다음에 수, 느낌이죠. 가래가 생겨나고 취, 집착이 일어나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8연기법으로 이렇게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 하면 12연기법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경전에 보면 8연기법도 이야기하시고 9연기법도 이야기하시고 또 12연기법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바로 8연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62가지 거물에 걸린 페이지 180페이지. 자, 요걸로 이제 법망경을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자, 요거 우리 요거 프린터물 있죠? 프린터물 요거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것만 잘 이해하면 법망경 나머지는 혼자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집에서 꼭 읽으세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시간이 지금 너무 돼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자비행 보살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예, 요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나와 나는데 사이에 이름을 따라 나와 그 제자보다 맞았다. 세상에서 것을 기방하고 세자는 기방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종께서는 기방에 대해서 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여대를 충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한되고 소극적인 계획 하나의 여대를 충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43가지 계획을 26개, 중간 길이에 10개, 큰 길이에 7개, 총 44개를 먼저면 다여 정해주십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제한되고 신성하는 것이 아니며 열애를 충성하는 것은 열애를 바르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보고 나서 열애를 충성한다면 그제야 바르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의 근거를 다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과거로 무속하는 자들의 18가지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영성론자들 4가지, 일부 영성, 일부 비영속자들 3. 무한을 설하는 자들 4가지, 애매모호한 자들 4가지, 우연 발생론자들 2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모든 자들이 다시 4가지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사후에 자아는 지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16가지, 2. 사후에 자아는 인식이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8가지, 3. 사후에 자아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설하는 자들 8가지, 4. 감면론자를 7가지, 5. 지금 여기에 국대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5가지 그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러한 22견이 모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진 자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요된 것, 집착이 된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느낌은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며 감각 접촉 없이 경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명하십니다. 중세들의 이러한 69가지 견해는 모두 연기, 즉 6가지 감각 장소를 통해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느낌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가래가 생기고 그리하여 집착이 생기고 그리하여 존재를 생기게 하며 그리하여 태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괴로움, 즉 태어남과 죽음, 은신과 탄식, 정신적 괴로움과 육체적 괴로움, 절망을 생기게 하는 이러한 연기의 사슬을 끊지 못한 것 혹은 연기를 객출하지 못한 것에 따라 성립된 견해이며 결국 괴로움을 생기게 한다고 설하십니다. 그러므로 6가지의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이용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 이러한 잘못된 62가지 견해를 넘어선다고 꿰뚫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면 두 중생은 견해의 그물에 걸린 것이 되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러한 견해의 그물에 갇혀서 오르는 고기와도 같다고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래께서는 그러한 견해의 그물을 벗어나 존재에 묶여두는 사지를 끊어버린 채 머무신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을 설하신 뜻과 같이 뜻의 그물, 법의 그물, 범천의 그물, 견해의 그물, 전생에서의 이유 없는 승리라고 5가지의 이름으로 받아지니라고 설하셨습니다. 자, 법망경 이제
법망, 거물망자잖아요. 거물망자잖아요. 그래서 거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데 자, 연기법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보내드린 OH 연기도표 요게 12연기표인데 12연기 말고 12연기 중에서 감각 접촉하고 여기하면 여기 전부 다 적혀져 있어요. 그 뭐가 빠졌는지 여기 6입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6입부터 해가지고 6입, 촉, 수, 애, 시,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예. 6입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요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8연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이 법망경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가 연기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 윤회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과거로부터 미래로부터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기법을 바로 보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칭송했을 때는 바르게 칭송하는 것이고 연기법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나를 칭송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의 거물에서 벗어나는가 그 방법은 바로 연기법인데 12연기법이 아니라 8연기법을 말씀하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책을 천천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어요. 네, 보사님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